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2장 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3절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며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아멘.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습니다. 앞으로 당하게 될 어려움이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리 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리석은 자들은 앞으로 당하게 될 어려움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어리석은 자들은 앞을 볼 수 있는 해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가다가 낭패를 겪게 됩니다. 슬기로운 자는 있어야 할 곳을 아는 자입니다. 자신에게 해가 되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잘 압니다. 그래서 좋은 자리를 찾아가고 해로운 자리를 피합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자는 남의 일에 함부로 끼어들지도 않습니다. 섣불리 간섭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그랬다가 어려움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슬기로운 자는 만나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도 잘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고 피해야 할 사람은 만나지 않습니다. 나에게 득이 되는 사람과 해가 되는 사람을 잘 분별해서 만납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재앙의 자리를 깨닫지 못해서 떠나지 않다가 낭패를 겪습니다. 또한 함부로 남의 일에 끼어들고 간섭해서 공경에 차기도 합니다.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서 큰 해를 입기도 하죠.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익한 자리를 알고 함께 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바른 분별력입니다. 이런 분별력은 지혜와 명철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지혜와 명철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명철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과 친밀하다면 분별력이 뛰어납니다. 있어야 할 자리를 알고 만나야 할 사람을 잘 압니다. 그래서 재앙을 보면 숨고 피할 사람은 피하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잘못된 선택을 자꾸 하고 있다면 분별력이 떨어진 겁니다. 사람들에게 잘 속거나 이용당하고 있다면 역시 분별력이 떨어진 겁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바르게 분별하고 선택할 지혜와 명철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명철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것들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바르게 분별할 수 있을 겁니다. 10절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아멘. 거만한 자들은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절대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거만한 자들이 있는 곳에는 늘 다툼과 분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거만한 자를 쫓아내라고 합니다. 거만한 자들이 있는 곳에는 늘 다툼과 수욕이 있기 때문이죠. 거만한 자들만 쫓아내면 다툼과 수욕이 그친다고 합니다. 더 이상 싸울 일이 없기 때문이죠.
자주 다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거만한 사람입니다. 스스로가 자주 다툰다고 생각된다면 나 또한 거만한 것입니다. 다툼과 갈등이 잦을 때 스스로가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거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교만한 사람과 거만한 사람은 절대 스스로가 교만하거나 거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 탓만 하죠. 그래서 스스로가 교만하거나 거만한지를 알고 싶다면 다툼의 여부를 잘 살펴보면 됩니다. 누군가와 자주 다툰다면 나는 거만하고 교만한 겁니다. 가는 곳마다 갈등이 있고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내가 거만하고 교만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툼과 갈등을 피하려면 먼저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과 거만한 마음을 물리쳐야 갈등이나 다툼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11절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아멘. 입술에 덕이 있는 사람은 임금이 친구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입술에 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왕이 우리의 친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원한다고 내 입술에 덕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원하지만 내 입술이 덕스럽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내 입술에 덕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1절 말씀은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해야 합니다.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름답고 청결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입술에 덕이 저절로 생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마음에 있는 것들을 말로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한 자들은 좋은 말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덕이 있는 말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친구가 되는 거죠. 좋은 말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마음부터 바꿔야 합니다.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하고 선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말과 덕 있는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16절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아멘. 우리가 쉽게 이익을 얻기 위한 악한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16절은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힘으로 제압하는 거죠.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을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을의 것을 착취하는 거죠. 아합 왕이 그랬습니다. 아합 왕은 나봇을 모함에서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했습니다. 이것이 이익을 얻으려고 약한 자를 학대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부자에게 뇌물을 주는 겁니다. 권세 있는 자들에게 뇌물을 주거나 청탁을 해서 혜택을 받아내는 겁니다. 정당하게 얻는 게 아니라 부정직한 뇌물로 자신의 이익을 얻어내는 거죠. 둘 다 악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거나 힘 있는 자들에게 뇌물을 줌으로 이익을 얻는 자들은 결국 가난하여질 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기 때문이죠. 뭐로 가도 서울로 가기만 하면 된다는 말이 있죠. 그런데 이 말은 좋은 말이 아닙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목적을 이루는 것보다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결과보다 동기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남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됩니다. 내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약자들을 괴롭히거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나는 이익이 될지 몰라도 누군가는 나로 인해 피해를 보기 때문이죠. 우리는 내 이익만 생각하기보다 남들도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약자들을 잘 배려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다툼과 갈등을 잘 일으키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스스로가 거만하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입술에 덕이 없다면 내 마음이 정결한지를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 마음을 정결하게 하셔서 저희 입술에 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